잠언 28장 7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쉬운 돈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의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폭우처럼 남을 쓰러뜨리고 다 뺏어가는데,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 역시 또 따라가는 사람은 탐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탐욕을 따라 역겨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남을 억압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그것이 멸망할 죄이고, 이런 죄를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통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과 지키지 않고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앞부분에서 2절에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중심 단어였는데, 이제 7절에서 11절에서도 슬기로운 사람이 이 부분의 중심 단어입니다. 슬기롭다는 말은 율법에 따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은 슬기로운 아들과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이 비교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누가 율법을 가르쳤냐면요, 부모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치고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훈련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아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삶으로 지켜나가는 슬기로운 아들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아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아들, 역시 부모님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배웠는데 율법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또 간직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친구들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역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아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팔려 있으면 그 부모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려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면 8절에 나옵니다. 그런 아들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아 재산을 늘리는 그 아들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려 방탕하게 사는 아들입니다. 8절에서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만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나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숨겨져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고 곡식을 빌려줘서 재산을 늘린다면 가난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농토가 적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춘궁기가 되면은 곡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빌려야 되죠. 빌리는데 또 그것을 높은 이자를 주고 나면은 나중에 곡식을 걷어서 절반 이상 나가고 나머지로 먹으면 또 다시 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도 곡식을 빌리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사업자금 빌린다고 빌리고 떼먹는 게 아니고 곡식을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이라는 말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라고 주신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 받지 않고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아들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슬기로운 아들이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이자놀이하는 사람, 그래서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아버지께 욕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방탕한 친구들과 어려서부터 얻어먹고 살았는데 보니까 돈이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그죠? 거기서 이자 높이 받아서 그것을 쌓아두면 돈이 늘어날 테니까 그걸 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 받고 곡식을 빌려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자를 받고 곡식을 빌려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은 이런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 역겹게 된다고 했습니다. 안 들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가기는 가죠. 근데 귀를 돌리고 안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먼저 먹기를 탐하는 사람과 파티를 벌리고 초대를 받아서 얻어먹고 이렇게 해서 화려한 삶을 삽니다. 그렇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재산권을 쥐게 되면 그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도 파티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 재산 다 들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 가지고 이자를 받고 높은 이자를 받고 곡식을 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제게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호사스러운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드리는 이런 기도를 듣고 역겨워서 토할 것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를 해요? 자기 욕심으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탐욕을 따라 살면서 탐욕을 따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참 왜 토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 참 과거에 했죠. 다른 기도는 안 하면서 달라는 기도만, 그죠?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사업에서 대박 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는데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막 그러는데요. 이거 생각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미국에 유학 와서 좋은 주립대에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주립대학에서 MBA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좋은 데 취직했어요. 성공했죠? 근데 지금 이혼 단계에 있어요. 우리 아들보다 1살 더 먹었는데 가슴이 철렁해요. 서울대학 나왔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이제 쪽박이에요. 그죠? 인생 쪽박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돼요. 사실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못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못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웬만해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성실하게 일하면 다 살아요. 복되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했어요. 그죠?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 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가르치지 않고 악한 자들과 탐욕을 따라서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욕심을 따라 기도만 했어요. 다 잘되게 해달라고, 다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오 하면 괜찮겠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면서 그 사람들을 돕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게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참 너 역겹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10절은 이렇게 역겨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꼴을 못 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요,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게 보입니다. 맞죠? 전에 다 개판으로 살 때는 대충 살면은 그냥 나도 거룩하고 쟤도 거룩하고 거룩한 줄 알아요. 왜? 말씀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요.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 믿음이 좋은 척하면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생기면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똑바로 사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정직한 사람 유혹해서 나쁜 길로 유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함정에 빠지게 해서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역겨운 신앙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빠뜨리는 겁니다. 자신은 상대적으로 거룩하게 보이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자신이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가 다 개판 아사리판일 때는 상관없어요. 신앙이 드러나지 않고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넘어뜨려야 돼요. 다른 데서 이사 왔는데 신실하게 말씀대로 산다. 그럼 어떻게든지 쫓아내든지 넘어뜨리지 않으면은 내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정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욕해서 어떻게든지 내쫓아요. 이게 여기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마다 수도 없이 있어요. 11절은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탐욕을 따라 남을 압제하며 사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지혜로워야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볼 때 지혜로워야 돼요. 26장 12절에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했어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이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고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열심히 믿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자기가 최고 지혜롭고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가 제일 은혜로운 줄 알아요. 그런 단계에 이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 해도 안 들어요. 내가 누군데 건방지게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안 들어요. 그래서 다 무시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 너 망해 하고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거룩해요. 아무리 경고해도 소용없어요. 자신이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의 속까지 다 꿰뚫어 볼 정도로 다 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날도요, 다 알아요. 말씀을 잘 보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순종하지 않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무시하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속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왜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믿음이 잘못된 사람, 이런 사람 딸려가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흉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따라가지는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고 토할 것 같은 사람이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잘 믿는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토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대단히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전통적으로 한국에 기복신앙이 있어요. 그렇죠?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걸 뭘로 바꿨어요? 예수님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비나이다 교회 와서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해서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지만 탐욕에 따라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자녀들 축복해달라는 기도만 해요.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우리 자식들도 자기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처럼 살도록 유인을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며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나눠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 없이 다 나눠주라.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물질 가지고 너 쓰고 그리고 조금 아껴서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 잘 돕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저 사람들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멸망할 사람인지 누가 축복할 사람인지 지금 받을 사람인지 비교한 거예요. 12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슬기로운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모습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역겨운 기도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란 11절에서 악인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많은 사람이 나와서 환호를 하면서 박수치고 축하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축하한다는 말은 많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은 큰 영화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이 원어를 직역한 것이고 세번역은 의역을 했습니다. 어떤 게 더 맞냐면 의역을 하는 것이 본래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큰 영광하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 같죠? 그래서 세번역은 여기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축하해주고 환호하면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뭡니까? 독립만세를 부르듯이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은 이제 높은 이자를 받지 않고 세금도 적게 걷고 어려울 때는 먹을 것을 나눠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악인들의 압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악인이 일어나면 모두 사람들이 다 숨는다고 했습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군대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고 곡식을 빌려주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악인이 군대가 점점 커져가지고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만큼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정권을 잡기 전에 이미 다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곧 자신들이 사는 도시를 점령할 텐데 그때 또 억압하고 착취할 것이기 때문에 다 숨어서 거리에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과 모두가 숨어서 썰렁하고 음산한 거리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만 가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숨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번창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한다는 말은 자기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를 공개적으로 내던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백한다는 말에는 항상 이어지는 행동이 나옵니다. 자백한 뒤에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백해놓고 계속 또 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기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 바람 났다고 용서해달라고 자백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해요.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백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는 것입니다. 내던지고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자백이 아니에요. 그건 자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다시 반복하면 뭐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진정한 자백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거짓말이고 쇼하는 거죠. 왜? 일단 점수를 따려고, 일단 위기를 피하려고 자백하고서는 돌아서서 또 하는 거죠. 도박하는 사람이 내가 다시 도박하면 개 아들놈이다 하고서는 작두로 손가락을 끊어요. 쇼예요. 왜요? 끊어진 손가락으로 또 한다고죠? 발가락으로 또 한다고죠? 그거는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을 받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버리고서는 안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백을 한다는 말은 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13절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벌이는 이유는 승리한 개선장군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서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개선장군처럼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고 내던지는다는 겁니다. 고백하고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금방 드러나는 것을 알면서 또 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이게 원어에서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요, 어미가 자신의 자궁으로 낳은 새끼를 불쌍히 여길 때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속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쭉 올라오는 느낌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애가 끓는다고 그러죠? 창자가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자궁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항상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썼어요.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이럴 때 썼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보고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뜨거운 감정으로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죄를 자백하고 내던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고요. 14절은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완전히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할례받지 못한 남자의 생식기처럼 가죽이 두껍게 덮여 있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단단한 가죽 안에 자신의 죄를 숨겨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죄를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숨기면 세상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15절은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를 울부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에 비유했습니다. 악한 통치자는 12절에서 모두를 다 숨게 한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말로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곰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자는 울부짖으면서 위협을 주고 공격을 하는데 곰은 갑자기 공격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통치자는 앞에서 말한 대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곰처럼 갑자기 공격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지 않고 이런 사람 앞에서는 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16절은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억압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자처럼 백성들을 위협하고 곰처럼 갑자기 공격해서 억압합니다. 이런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통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 받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란 말은 원어에서 사람의 피로 억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원한이 있어서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자 같고 곰 같은 통치자가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함정으로 죽기까지 도망하는 사람이니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억압하는데 자기들이 함정을 향해서 죽도록 달려가는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악한 통치자의 마지막을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 통치자는 스스로 멸망의 함정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저절로 함정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흠없이 사는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온 마음 다해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이 사람은 그 마지막 함정에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말은 언젠가는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미래에 반드시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잠언의 기록자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의 차이가 어디에 나옵니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느냐, 간직하지 않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결국 그 차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리고 두려워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간직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백을 한 죄는 그것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아들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고 그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많은 빚을 용서받은 종과 거기서 조금 용서받은 종이 나오죠. 많은 빚을, 엄청난 돈을 용서받은 죄인은 가서 조금 빚 용서받은 죄인 종 멱살 잡고 흔들면서 내 돈 내놔 했다고요. 뭐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 마음을 알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며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교회 지도자들이나 진짜 지혜로운 성도들이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성경이 직접 깨닫게 들려줘도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항상 자기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하고 세상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자기들이 잘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야비한 속임수입니다. 이러한 지혜보다는 차라리 미련해서 남을 속일 줄 모르고 속기만 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이러한 야비한 세속적인 사람은 자기들이 망할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며 완전히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가난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도 다 꿰뚫어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탐욕스러운 사람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두꺼운 가죽에 덮여 있어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불쌍한 마음이 여기는 사람과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